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은 크게 보면 세 단락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은 유대주의적인 그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갈라디아서 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다가 조금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갈라디아서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우리는 그 유교 전통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인이 됐다, 교인이 됐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유교적인 발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좀 경계하라 하는 말씀을 여기 1절부터 11절에 주시고 있고 또 12절부터 16절 두 번째 단락은 성도들은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해가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다. 남들이 볼 때는 완벽한 그리스도인 같잖아요. 그런데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아직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신앙은 매일매일 발전하고 성숙하고 완전함을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걸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는 존재다 하는 그 얘기를 하죠. 그 13절에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뒤에 있는 것, 내가 살던 과거에 열심 냈던 것,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수님 표대 삼아서 나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자기 간증의 형식을 빌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부터 21절에는 오늘 본문으로 삼으려고 하는 말씀인데 구원을 받았다는 핑계로 어떤 도덕적인 노력은 필요 없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뭐가 거리낄 게 있느냐. 그러면서 그 도덕적인 노력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제 반도덕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반도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좀 꽤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경계하라는 경고를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7절부터 21절을 본문 삼았는데요. 성도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12절이나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다 구원을 완성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존재들인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그 과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때까지 영적인 경주를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려가는 과정에 좀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신앙과 달리 반도덕주의자들이 있는데 우리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가 거리낄 게 있느냐? 걸릴 게 뭐가 있느냐? 거침돌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신앙과는 좀 다른 성숙하지 않은 성화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삶을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자꾸 충동하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반도덕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예요. 여러분 다니면서 구원파 교회 보셨나요? 구원파 교회 잘 눈에 안 띄어요? 없어요 거의. 구원파 사람들은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구원받은 날이 확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이 기존의 기독교인들 전도할 때 구원 받으셨냐고 먼저 묻지요. 받았다 그러면 언제 받았냐고.
글쎄 그 날짜가 긴가민가, 연도가 언제인지 긴가민가, 아무튼 신앙생활하다가 언젠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대답을 우리가 잘 못하면, 아니 당신 태어난 날 몇 년 몇 월 며칠 생일은 기억하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 구원을 아직 못 받은 거라고. 영적 생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날이 어떻게 구원 날이 있겠냐고. 다시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죽었지만은 유병원이나 아니면 박옥수나 이런 데 집회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가끔 모여서 그 성경 공부하는 집회를 대대적으로 하죠. 체육관 빌려가지고. 그러나 평소에는 우리와 같은 예배 아니면 성경 공부 그런 노력이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이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랬죠. 또 그들의 신은 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탐욕, 자기네들의 구원받았다는 핑계로 자기네들의 탐욕을, 욕구를 충족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산다, 영광을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광은 결국 이 땅의 부끄러움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구원받았다는 핑계로 위의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반면 그런 반도덕주의자들에 비교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20절에 말씀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야.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 어거스틴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국적 또는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고 하나는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시민권. 이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제 전염병 시대니까 제가 홍콩에서 목회할 때 그때 사스가 난리가 났어요. 저 사스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요즘처럼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질 않아요. 새벽 기도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정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는데 아이들하고 또 아내들은 전부 이제 주재원들이 많으니까 한국으로 또는 자기 살던 미국으로, 영국으로, 호주로 다 돌아갔어요. 저희도 저만 남고 제 아내와 아이들은 다 한국에 갔어요. 남자들끼리만 모여서 주일 예배 한 7, 8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미국 시민권자인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다 한국인인데 미국에 근무할 때 낳은 아이들. 그 집으로는 계속 공문이 와요. 무슨 공문이 오냐면 유사시에 이 아이들은 우리가 미국으로 소개시키겠습니다. 옮겨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나 그 미국 시민권자인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항공기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20년도 더 전이니까 우리가 그래요. 야, 이거 한국 시민권 아무 쓸모없다.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해도 우리는 누가 우리를 빼줄 데가 없다. 그 시민권을 가졌다는 게 대단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졌잖아요. 이제는 대한민국 여권이 소위 여권 파워라고 하는데 세계 랭킹 2위예요. 1위가 일본 거고 2위가 대한민국인데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면 미국보다, 영국보다, 호주보다 더 많은 나라를 갈 수가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나라 더 가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위상이 올라간 거예요. 그 결정적인 게 어디에 나타났죠? 자, 이번에
한 1, 20년 지나고 나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국민들 탈출시킬 때 먼저 나오잖아요. 또 대한민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 우리가 데리고 오잖아요. 이제는 20년도 저 전에는 그 미국 시민권 가졌다는 게 그렇게 부럽고 위기에서 빼내주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트남이 멸망할 때 베트남 대통령 궁 위에 헬기 띄워가지고 막 거기에 미국 시민권자들 빼내는 거 우리가 눈으로 뉴스 시간에 목격했잖아요. 1974년인가 맨날.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시민권 국적이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디에 시민권을 가졌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자랑스럽습니까? 대한민국 여권, 미국 여권, 일본 여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천국 시민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대로 빌립보 교회에는 천국의 시민권 갖지 않은 사람처럼 반도덕주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바울 자신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나를 좀 본받아라. 나처럼 천국 시민권 갖고 살아라. 그리고 천국 시민권 본받아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좀 눈여겨서 봐주어라. 주목해서 봐주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됐다고 하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답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땅의 것에 더 탐욕스러워하고 더 집착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내세우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 때 그건 천국 시민권을 상실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은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천국 시민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천국 시민에 걸맞는 그 위상에 걸맞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아직 다 잡았다, 완성됐다 생각하지 말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천국에 천국 시민으로 다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생명 구원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 시민권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우리가 멸망하는 그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또 우리의 힘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경주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께 잡힌 바 된 그 영적 목표를 향해 쉼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른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하루를 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그 손에, 그 가정에, 그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